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이죠. 고전 15장이에요. 오늘 살아있는 믿음 고전 15장 51절로 52절. 고전 15장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잠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적 문제에 충만한 이 세대 속에서 지옥의 권세 박살내신 그리스도의 언약에 사로잡혀진 인생 되시도록 성령께서 불같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1절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우리가 다 죽을 것이 아니다. 이 잠자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 믿고 잠자거나 예수 믿지 않고 잠자거나 마지막 심판의 때에 모두가 부활합니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예수 믿고 잠자는 사람은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이고, 예수 믿지 않고 잠자는 사람, 죽은 사람은 영벌의 몸이 되어 영원토록 고통받으면서 지옥 불못에서 살아야 돼요. 불신자들은 생각할수록 끔찍하죠. 불신자들도 영생의 몸이 돼서 지옥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받으면서 산대요. 찔려요? 본인들이라고 손가락 하는 거 보니까 찔리나 봐. 51절 52절.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는 사람도 있다. 죽지 않고 영생의 몸으로 변화되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참,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캐리그마 메시지 선포할 때 하나님이 또 믿음을 주시지. 그런데 내가 속상할 일이 많아. 우리 주님께서는 써먹을 대로 써먹으시는데 내 기도 응답은 왜 이렇게 늦지? 고민이 많아요. 자, 52절 말씀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영생의 몸이 될 첫째 부활자, 우리도 변화되리라. 영생의 몸으로 죽지 않고 변화된 사람도 있다 이거죠.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 미안하지만 변화된 사람이 없어. 이 언약은 만세지말 이 세대 적그리스도의 움직임이 역동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응답이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살아있는 믿음. 그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붙잡고 있어. 그런데 일어날 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의 중심을 다해 성실하게 일어나서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하겠어? 쌍시옷이 나오지. 싸 있잖아 뭐. 싸 땡땡이 없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의상 딱 일어나서 하는 건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안 그렇습니까? 주님께 예의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이따 또 한 번 기회가 있어요. 예배 마칠 때 한 번 또 일어나잖아. 그때 일어나야 돼. 아셨죠? 예의를 갖추셔야 돼. 그래 뒤에서 떡 버티고 앉아있는 할머니가 계시니 애기가 뭘 알겠어. 할머니 따라가지. 자, 1번 산자가 된 아브라함.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산자가 된 아브라함 비록 죽었지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살아있는 믿음. 창세기 15장 1번, 창세기 15장 5절로 7절. 창세기 15장 5절로 7절. 잘 들으시면 돼. 못 찾으시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자, 5절로 7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창조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아브라함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절대적인 믿음, 이 살아있는 믿음도 주님이 주셔야 말이지. 나도 갖고 싶은데 가질 수가 없잖아. 우리 모두가 갖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됩니까? 주님의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대로 되니까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선교, 찬송, 교제, 영성 운동을 집중적으로 펼쳐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침노하고 쟁취하고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운 선물을 부어주시겠죠? 은사가 뭐예요? 은혜로운 선물. 은혜 은자, 선물 사자, 은혜로운 선물이 은사예요. 다른 게 아니고.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비로소 믿음도 생기고 사랑도 생기고 자비도 생기고 섬길 수도 있고 헌신도 할 수 있고, 은혜 없이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힘들어. 쉬운 게 아니야. 사탄 마귀 악령들은 자기들의 왕국을 짓고 있는데, 현실 왕국, 현실을 믿어라, 현실을 의지해라, 돈을 믿어라, 사람을 의지해라. 그게 사탄의 왕국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적그리스도화되고 있잖아요. 마스크 다 하시기 바랍니다. 다 보고 있어. 깜빡했구나. 늘 우리가 난이를 의식해야 돼. 5절로 7절.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된다. 여호와께서 이를 그 이로 이룬다. 여호와를 믿으리. 이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6절에 아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아멘 하죠? 믿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예스 대신에 아멘 하죠? 이 아멘의 시작이 아만이에요. 아만이라고 하는 것은 확고하게, 신실하게, 신뢰한다. 진실하게, 신뢰한다. 확실하게 믿는다 이거예요. 그게 아만이에요. 아만. 알겠죠? 나무에 달린 하만이 아니고 아만이라고요. 이 아만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여호와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세상에. 그 의가 우리의 의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의 의지, 이것도 내 의가 어디 있어? 주님이 신실한 믿음의 은사도 부어주시고 그 신실한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의로 여기셨대. 이게 다 은혜란 말이야.
광야를 지날 때, 시련당할 때, 시험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래요. 그때 나도 몰랐던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난다고. 내 어둠을 드러내시려고, 언약화시키려고 주님이 시련을 주신대요. 나 주일 오전에 올 때마다 시험 들잖아. 김하복의 성도가 맨날 원망 불평하니까 그 원망의 영이 나한테 오고 막 불평의 영이 나한테 전달돼. 그러니까 나도 시달려. 이게 이렇고 저게 이렇고 이게 이렇고 저게 이렇고 막 이러니까 짜증의 영이 막 연결되잖아 이렇게. 자, 내가 답을 알려드릴까요? 교회를 섬기는데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알아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아유, 뭐가 없네, 뭐가 없네, 뭐가 없네. 뭐가 없으면 있게 만들어 봐요. 뭐가 없다라고 불평을 하지 말고 볼펜 없네, 뭐 없네. 볼펜을 사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 교회가 서로의 헌신 속에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지. 뭐 내놓으라, 뭐 내놓으라. 그게 말이 안 되죠. 영리기구도 아니고.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예쁘게 입을 다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누구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든 나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든 주님이 채워주시겠지.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오케이. 아멘 해야죠. 아멘. 아멘을 영어로 가르쳐 줄까요? 네. 오케이. 따라해봐요. 아멘. 에이미. 앞으로 아멘 하세요. 시작. 아멘. 아멘.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1에 2번. 산자가 된 아브라함 야고보로 넘어갈게요. 야고보 2장. 야고보 2장 21절로 23절. 오늘 서두에 짝을 이거 야고보 2장 21절, 21절로 23절. 목사님은 글을 길게 쓴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나 녹취 같은 것도 안 좋아해. 왜요? 쓰는 거 자체가 귀찮아. 그래서 타이핑을 하잖아. 타이핑하는 것도 귀찮아. 그냥 개시형 무한대로 부어주옵소서 그 기도하면서 짧게 하고 있어요. 아멘. 간단 명료하게. 야고보서 2장 21절로 23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자, 21절로 24절. 산 믿음이 뭐냐고요? 산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뭐냐고요? 말로만 하는 거 아니라고요. 마음과 생각으로만 하는 거 아니라고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다. 아멘. 21절로 23절을 잘 묵상하자고요. 아브라함이 그 독생자는 아니고 독자 아브라함의 신은 사실 이스마엘도 있었어요. 근데 언약의 자손은 이삭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언약 안에서 이해해야 돼요. 언약 밖이 아니고 불법이 아니고 합법. 언약 안에서 독자 아들 이삭 그렇게 기다리고 25년 24년은 기본이야. 언약 받고 너 아들 낳을 거야. 네 자손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야. 아들 낳을 거야. 할아버지도 상할아버지 세상에 100살에 이삭을 낳았어요. 와이프 사라는 90살에 경수가 뭐예요? 더 이상 월경을 안 해. 여자의 역할을 못 하는데 주님이 재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 사라가 볼 때는
얼마나 웃겨. 그래서 말로는 못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말로는 못하고 피식피식거리면서 비웃었어요. 하나님이 다 알지. 믿겨야 말이지. 그런데 세상에 90살에 이삭을 낳았어. 기적 아니에요. 기적이죠. 그렇게 어렵게 낳은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뭐라고 했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 외에 다른 재물을 사람으로 받은 적이 없어요. 알겠어요? 근데 이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 얼마나 아껴?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실 때 헌신하세요. 아멘. 뭘 그렇게 아껴? 사줄게요. 나도 안 아끼잖아. 밥 사줄게요. 김성도님, 안 아낀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께 바칠 때 나의 전 재산의 3분의 1은 바친다니까? 할렐루야. 아, 그러니 김밥도 먹고 바나나도 먹는 거 아니야. 뭘 그렇게 아껴요? 하늘에 싸가지고 갈 거야? 아유, 아무튼 믿음이 다 나같지가 않아. 나도 믿음이 적은데 아무튼 무한대한 믿음의 연사를 쟁취합시다. 아브라함이 그 아깝디 아까운 그 이삭을 바치지 않았어요. 행함으로. 얼마나 아까우겠어. 가장 최고의 선물인데 돈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 엄청 왕부자였어요. 내가 미안하지만 때라고 하기엔 조금 거시기해서 내가 왕부자라고 했어. 왕부자, 황제부자였어요. 이때의 가병이 318명. 조카 롯을 구하려고 가병이 뭐예요? 집에서 훈련시킨 병사란 말이에요. 남자들만 318명이야. 그 병사들이 혼자 살겠어요? 가족들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 가족들을 그 1000명 이상 거느린 거부였다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겠어요? 여러분, 그럼 믿음의 은사 쟁취해야죠. 세계 열방 복음화 운동 위하여, 현장 전도 운동, 현장 선교 운동을 위하여 헌신할 생각을 가지고가 중요해. 가지고 실천하고 있냐고요. 가지고 헌신하고 있냐고요. 기분 좋을 때는 헌신하고 기분 안 좋으면 그냥 깔아지고 말고 떼먹고 뭐하고. 그 정도 수준으로는 안 되지. 창조주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이상의 믿음의 은사를 쟁취하고 더 깊은 영성 운동에 집중하고 멋있게 쓰임받다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100원 아까워서 300원 아까워서 500원 아까워서 아예 안 받쳐. 빼앗고 달라고 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첫째 부활하기 힘들어. 이런 소중하고 존귀한 사랑받아야 될 그런 영혼들을 붙여줘 내가 환장하겠지만 그래도 감사해. 총체적인 언약을 그래도 받으려고 오는지 뭐를 먹으려고 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언약의 흐름을 타고 간다는 게 얼마나 귀해요. 귀해. 다 소중해. 인생들 다 영적 문제 거기서 거기라 왔다 갔다. 이 부분에 믿음이 있으면 저 부분에 불신 충만해. 저 부분에 믿음 충만하면 여 부분에 또 불신 충만해. 그게 인생이에요. 다 거기서 거기야. 근데 좀 예의상 믿음으로 헌신 좀 했으면 좋겠어. 내 바람이에요. 예수님처럼 좀 헌신 좀 해봐요. 아멘. 그 이상은 바라지도 않아. 우리의 기준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위해 생명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했으니까 좀 바쳐봐요. 자, 22절 23절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함과 함께 일을 한대요. 믿음이. 그러니까 실천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어. 침노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어. 찔러는 봐야지. 안 그래요? 찔러는 봐야죠. 걸어는 가봐야죠. 믿는다 하는데 발로 걷지도 않고 뛰지도 않고 준비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무슨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역사가? 응답이 있을 수가 없어. 뭐든지 열매를 맺으려면, 전인적으로 열매를 맺으려면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하더라도 눈으로 읽어야 되고 머리로 외워야 되고 써야 되고, 쓰기 싫으면 타이핑하면 되잖아. 나 쓰기 싫어서 누구 카드 이렇게 스크린샷 해가지고 잘라내게 해가지고 줌으로 활용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내가 다 정리해? 알겠습니까? 뭐라도 지혜롭게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공부하기 힘들어요? 누구 가르치면서 공부 좀 해봐. 누구 가르치면 준비해야 되잖아. 그것도 공부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역사인지 몰라. 나도 그것만 공부해. 다른 거 몰라. 오 겐키 데스까? 네, 잘 지내셨죠? 네. 그것만 공부해요. 나 다른 거 안 해. 네. 그러니 지속 시스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뭐라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내가 왜 계속 지속 시스템 만들어요? 오전, 오후로, 새벽, 밤, 새벽, 저녁, 왜 만들어요? 나도 이 지속 시스템이 있어야 기도 하나라도 더 하고, 내가 지속 시스템을 깔아놔야 다른 사람들도 같이 따라붙어서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요. 참 성령께서 한 방에 그냥 끝내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그게 안 돼. 내 마음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세계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도 이 지속 시스템을 세웠기 때문에 내가 시달려도 하잖아. 시달려도 하고 마음이 시달려도 하고 몸이 시달려도 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비가 주룩주룩 내리더라고. 안 그래도 마음도 꿀꿀한데 비가 주룩주룩 내려오니까 오늘 같은 날 현장 예배 드리고 싶지 않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런데 이 소중한 영혼들, 물론 이제 집에서 출발할 때는 비가 거의 안 내렸지만 9시쯤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더만 그때 그 마음이 그랬어요. 물론 억수같이 이렇게 쏟아지는 시간이 1시간, 2시간, 3시간 이상 되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겠죠. 아멘. 사람이요, 이렇게 생각이 많을 수 있어. 왔다 갔다 이게 사람의 상태예요. 언약화가 안 돼버리면, 언약으로 뿌리가 덜 내려버리면 왔다 갔다가 엄청 기복이 심한 거예요. 근데 기복이 심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광대한 열매를 맡길 수 있겠냐고요. 맡기기 힘들어. 은혜스럽게 전달돼요? 예. 내가 시달려서 그래. 크게 시달려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 맨날 거기 영적 상태가 좋아봐. 그러면 왜 이렇게 못해요? 왜 이렇게 못해? 도 율법주의적으로 돼. 근데 내가 시달려 봐야 이해할 수 있거든. 공감할 수 있어. 얼마나 힘들까. 100원 하나 헌금 못하는 그 마음 내가 이해해. 하나님이 믿음 주셔야지. 어디서 돈이 나와야 되잖아. 정부에서 돈이 나오는데도 그래. 그래, 아무튼 이해를 할 수 있을 만도 하지만 이해 못할 때도 있어. 걱정 말아요. 실명은 거론 안 했잖아. 근데 알 사람은 다 알아. 자, 두 번째. 미안합니다. 23절에 하나님의 벗이다, 하나님의 벗이다. 야, 얼마나 믿음 충만하면 주님의 친구라고 칭함을 받았을까. 여러분 주님의 친구 되고 싶지 않아요? 네. 되고 싶죠. 아멘.
무한대한 믿음의 은사를 쟁취하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안 되면 기도하세요.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그러면 주님의 친구가 된대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어요. 아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산자의 신앙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 산자가 된 이삭, 살아있는 믿음. 오늘 주일 일부 메시지 포커스가 뭐예요? 사회민주.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 똑똑해. 그 누구보다도 말씀 제목을 잘 알아. 나도 깜빡깜빡하는데 일주일 지나도 기억하더라고. 내가 놀랍다니까. 네. 성령이 은사 주시니까 기억나게 하신 거지. 나도 메시지 전파하고 나서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야.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게 아니겠어요? 아멘. 창세기 2의 1번, 창세기 25장 23절.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에서와 야곱이 바로 리브가 뱃속에 있었어요. 이삭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죠. 쌍둥이를 낳고 싶은데 나도 간절히 바래요. 주님께서 역사하셔야 될 텐데 이삭의 응답을 주셔야 될 텐데 창세기 25장 23절에 주권적인 섭리, 주권적인 섭리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섭리하신단 말이에요. 장자가 장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차자가 장자 역할을 하도록 주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주님의 창조 속에서 이 모든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어린 양이 원망불평해도 내가 시달리지 말아야 되는데 누구요? 그 시련 속에서도 내가 시달리니까 내가 이만큼 언약화가 안 됐구나. 그게 다 드러나잖아요. 갈등 있어요? 문제 있죠? 근데 나도 문제화 되나요? 그 의미는 나 또한 그 영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누구 때문에 이 문제화가 된다고 남 탓하지 말고. 할렐루야. 다 자신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태호가 또 했어요? 자, 예배 중이니까 그 장애우들이 장난치는 겁니다. 네, 매번 하고 있거든요. 그죠? 괜찮아요 그러면? 네네, 괜찮은 거예요. 장애우들 장난치는 거예요. 네. 잠깐 나가봐요. 이태호가 또 왔나요? 아니요. 오진 않았어요? 네. 신고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신고 안 하셨어요? 누가 했어요? 누가? 신고자는 없어요. 여기 있다 그러는데. 누가 했어요? 이태호? 네, 맞아요. 이태호는 집에서 했나봐요. 걔가 둘이 지금 원수지가 아니라 장애우들끼리 장난치는 겁니다. 뭐 문제 없습니다. 네네. 네네네. 자, 방송으로 인도받고 계신 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애우들 자폐우가 있고 지적장애우가 있는데 우리 지적장애우는 원수로 생각하는데 안 하는데 자폐우가 원수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 우리 지적장애우를 신고합니다. 쓸데없이. 뭐 이런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저 경찰들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바랍니다. 다 합력하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말씀에 다시 집중하겠습니다. 예. 예배 시간이 이렇게 방해하면 안 되는데. 23절 말씀에 이 절대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이태호 방송으로 듣고 있으면 제발 우리 김난이 신고 좀 하지 말아요. 예배 시간 방해되니까. 자, 2의 2번 마태복음 22장 31절로 32절. 마태복음 22장. 자, 네? 난이 몇 절? 32절. 32절.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31절 32절 말씀 묵상을 해봅시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말씀을 하셔요. 아멘. 우리도 결국에 영생의 몸이 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이단 단체에서는 역시 끝이 달라. 사람이 죽으면 영이 소멸된대요. 아니, 내 영이 소멸되면 왜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요? 내가 소멸되는데 왜 예수님을 믿냐고요? 영생의 몸이 되지도 못하는데. 안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영혼이 소멸된다는 것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엉뚱한 단체가 많아. 엉뚱한 단체 또 속아. 그래서 성경 안에 기록되어진 선명한 언약화의 과정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의 은사를 쟁취하고 있는 살아있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왜 아멘이 없어? 아멘. 아까 그 경찰 때문에 신경 쓰여요? 다들 거기 생각에 잡혀있나 봐.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세요. 답을 말하라고 내가 질문한 게 아니에요. 답은 말하지 마세요. 세 번째, 산자가 된 야곱 1번 창세기 30장으로 갑니다. 37절로 39절. 창세기 30장 37절로 39절 맞아요? 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덜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아멘. 야곱에게 엄청난 지혜가 임했습니다. 외삼촌 라반 밑에서 일을 하는데 외삼촌 딸이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이때는 그냥 사촌하고도 결혼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뭐 최근에도 그랬죠, 사실은. 삼촌지간에도 결혼했으니까 자기 혈통과 권세를 위해서. 37절에서 39절 우리 묵상하자고요. 이제 야곱이 둘째 딸이 마음에 들었는데 외삼촌이 더 일을 너무 잘하니까 일 더 시켜 먹으려고 14년을 일하게 했어. 밑에서. 야곱은 독립하고 싶었거든요.
7년 동안 일을 하면 라하엘 둘째 딸을 얻을 거라고 약속을 받았어. 그런데 외삼촌이 잔꾀를 썼어요. 첫째 딸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아침 일어나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예요. 그래서 외삼촌 이게 뭡니까? 왜 전대 사기칩니까? 7년 동안 했는데 라헬을 주셔야지. 그래 7년 더 해봐. 그럼 라헬을 더 줄게. 그래서 첫째 딸, 둘째 딸이 전부 다 부인이 됐거든요. 14년 동안 밑에서 했어요. 근데 이제 야곱도 엄청 꾀돌이에요. 꾀돌이니까 인본주의 써가면서 엄마와 함께 인본주의 써가면서 에서를 아주 기분 나쁘게 만들었겠죠.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그 꾀로 37절 39절에 잘 나와 있죠.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이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여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뱉다.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덜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았다.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을지 모르겠지만 나도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야곱에게 이런 지혜가 생겨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얼룩덜룩한 그 양떼를 다 자기 소유로 만들었어요. 외삼촌하고 거래를 했거든요. 외삼촌 얼룩덜룩한 양떼는 저한테 다 주세요. 그렇게 거래를 하고 나서 나중에 이런 방법이 있었나 보죠. 이렇게 참 신기해. 이런 방법을 쓰면 어떻게 얼룩덜룩한 새끼가 배나 봐요. 우리도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거부가 됐어요. 여러분 언약 가지고 현장 전도, 현장 선교 운동에 생명밭을 생각하고 주님의 소원 속에 들어가 봐요. 그러면 준비를 하더라도 누구보다도 준비가 더 잘 돼. 정말 믿음으로 헌신 속에 들어가 봐요. 주님께서 지혜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지혜를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창조주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도 안 하겠지. 믿음이 있으면 그럼 믿음부터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순서가. 그리고 산자가 된 야곱,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3번에 2번 히브리 11장 21절. 히브리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야곱이 나이 들어 죽어갈 때 요셉의 각 아들들 다 믿음으로 축복했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무한대로 축원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죠. 때를 따라. 그리고 각 사람이 그 믿음의 은사를 쟁취하고 침노하려고 주님께 집중하면 무한대한 믿음의 은사와 무한대한 그 복이 넘쳐나지 않겠어요? 각자의 몫이에요. 하기 나름이에요. 나도 믿음으로 축복하지만 본인도 믿음으로 침노하고 쟁취해야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없으면 어떻게 역사가 나타납니까?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나타나지. 그리고 죽을 때에도 이 야곱의 중심 봐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우리가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배해야 된다. 근데 내 마음대로 예배가 안 되죠. 속상하죠. 경배해야 되는데 이런 믿음의 선진들처럼 경배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요 맨 처음부터 믿음이 충만한 게 아니었어요. 영성 훈련 속에서 된 거예요. 영성 훈련의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많았습니까?
아브라함도 2번씩이나 자기 와이프 팔아먹으려고 했잖아요. 자기 먹고 살려고. 맨 처음부터 믿음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죽을 때에도 하나님을 경배했다. 이 경배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정확히 하게 브로스 퀴네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창조주께 예배를 드리다 이거예요. 굽실굽실 창조주께 예의를 갖춘다 이거예요. 복종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텐데. 당장에 응답이 없어도, 당장에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거기에 넘어지지 마세요. 아멘. 거기에 넘어진다고 해서 되는 거 있나요? 나만 속상하지. 그죠? 내가 시달릴수록 주변도 시달리게 만들어요. 왜? 모든 게 짜증나니까. 근데 감사한 건 주의 은혜로 나는 회복이 빨라. 회복이 빠른 것도 은혜예요. 회복이 늦어버리면 저기 방구석에 박혀가지고 방콕한단 말이에요. 목사가 방콕을 해봐. 되는 게 있겠어요? 성도들이 볼 때, 우리 목사님 어떻게 방콕하셨나봐. 그런 걱정을 끼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것도 은혜야. 시달려도 빨리 회복돼서 그게 은혜야. 아멘. 시달릴지라도 주님을 예배해야지. 거기에 확립된 것도 은혜예요. 그것도 은혜야. 아멘. 대체적으로 시달리면 예배도 안 드려. 예배가 뭐야? 기도 안 하고 싶어. 찬송이 뭐예요? 내 마음이 지금 꿀꿀한데. 누구를 섬겨? 누구를 위해서 헌신해? 내 상태가 이런데.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그래도 세계 열방복음화 운동과 전도 선교 운동을 위해서 기도하는 운동, 예배에 집중. 이럴 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해찰한다고 그래. 해찰. 이게 표준어인지 모르겠어. 딴지. 표준 아니에요? 해찰한다. 처음 들어보다. 그러면은 사투리가 많네. 다른 짓 하지 마라 이거지. 해찰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지혜롭게 되고, 이렇게 실천하게 되고, 이렇게 경배하게 되고, 이렇게 믿음으로 축복해주는 참 귀한 믿음의 선진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산자가 된 요셉. 1번 창세기 50장이에요. 50장 24절 25절. 할렐루야.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24절 25절 말씀에 이제 요셉은 죽게 되죠.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 또 조카들, 또 자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신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야, 믿음도 좋아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메시아가 오실 땅, 또 메시아가 재림하실 땅. 우리도 그곳에 살 수 있어요. 아멘. 왜 그런 믿음이 있어요? 저번에 선포했죠. 금요일에 히브리 9장 2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가치를 발견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간절히 바라고 학수고대하면 그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셔. 많은 인생들이요, 천년의 왕국의 영광, 영생의 몸으로 살아가는 새 예루살렘 속의 영광을 모르니까 그저 뿅 가는 천국만 사모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아요? 못해? 안 그렇습니까? 확인 좀 해봐요. 내 말만 듣지 말고. 응? 내 말만 들으니까 우리 목사님은 너무 조금 편협적인 것 같아.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 그래 내 말만 듣지 말고 좀 현장 가가지고 좀 사람들에게 확인 좀 해봐. 응? 당신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세요? 꼭 물어봐요 좀. 소망을 거의 안 한단 말이에요, 성도들. 목사들도 소망 안 한다고요. 왜? 나는 확인하니까. 확인해서 데이터상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소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예수님 재림하면 세상 끝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거든. 세상의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영생의 몸으로 변화도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예수님과 함께 천년 왕국의 영광, 아멘. 새 에덴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완전한 하늘의 모든 것들과 땅의 모든 것들이 통일되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 순간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라. 그냥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 그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셔요. 나는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믿음이 있어요? 네. 아멘. 김성도님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있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활이라도 하겠지 그럼. 변화는 못하더라도. 근데 우리는 첫째 부활도 소망 안 해. 내가 학수고대하는 응답의 열매는 변화체예요. 변화체. 아멘. 이 얼마나 생각해봐. 나 개인의 인간적인 마음에서 오는 주님이 잘 안 이루어주시는데 이런 영적인 영원한 응답은 너무나 빨리빨리 다가오게 하셔가지고 너무 아이러니해. 천지 차이야. 하늘과 땅 차이야. 그래서 속상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감사한 일이죠. 아멘. 요셉이 뭘 알았어요?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책임지실 것이다.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400년 이상 되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부탁을 세상 여러분 아무리 내 자손들에게 유언을 하더라도 400년이 지났잖아요. 40년 지나도 잊어버리는데 4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 배꼽을 의미하는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에다가 요셉의 해골을 묻습니다. 이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요셉이 복을 받은 인생이에요. 4대 만에 돌아온 게 아니네요. 10여 대 만에 돌아오죠. 아니 400년이 지났는데 4대만 나왔겠어요? 10여 대 이상 지났어요. 그런데 영적인 자손의 입장에서 요셉이 4대 개념이에요. 그래서 4대 만에 돌아온다라고 하는 표현이 창세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전에 배운 거 기억나죠? 가물가물하나요? 아무튼 요셉이 4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이 장자권을 쟁취했어요. 영적인 장자. 물론 요셉의 해골이 가서 성취된 거죠.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조상들의 해골 옮기지도 않았어요. 근데 요셉이 그 응답을 받았어.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요셉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상태로 일어나겠냐고요, 요셉이. 첫째 부활, 할렐루야. 아멘. 교과가 나타나네. 이 답을 하는 사람이 몇 안 돼요,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 커피를 나같이 조금씩만 마셔요. 예배 시간에 화장실 가고 싶으니까. 횃불 언약,
가나안 땅의 회복의 응답을 누릴 거라는 언약이 횃불 언약이에요. 이 횃불 언약의 성취를 믿었어. 4대 만에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횃불 언약을 믿었어. 요셉이. 요셉 응답 받았잖아요. 요셉은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첫째 부활자의 모습으로.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마지막으로 사회 2번 배전 1장 13절. 그러므로 찾았어? 기가 막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허리를 동여라. 이 개념 뭐예요? 허리띠를 동여매야 뛰려고 할 때 헐러덩 내려가지 않겠죠. 준비해라 이거예요. 준비. 뭐로 준비할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라. 영성 운동으로 준비해라. 근신해라. 부지런히. 그런데 막 했다 말다 그렇게 시간이 많은데도 했다 말다 너무 속상해 내가. 어떻게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려가지고 되겠어. 힘들어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 뭐예요? 우리 평생의 언약. 평생의 언약이 뭔지도 모르잖아. 알아요? 날마다. 아는 사람만 알잖아. 사도행전 5장 42절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치지 않다 쉬지 않았다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날마다 영성 캠프 응답을 누려야죠. 새벽이 됐든 밤이 됐든 새벽이 됐든 저녁이 됐든 그 언약 성취의 주인공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멘. 김성도님 있어요? 그래야 존귀한 은사를 주님이 주시지. 왜 원리를 아는데 왜 못해? 내가 그래서 속이 터져 아주. 답을 주는데도 안 해. 근데 내가 너무 오바스럽게 내 속 터진 그런 상황을 얘기는 안 할게요. 그냥 마음만 받으면 돼. 그 이상 내가 하면은 아주 비판적인 사람이 돼서 힘들어 여러분이. 자, 배전 1장 13절 말씀 이렇게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답은 간단해. 빨리 말해봐.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 또 변화예요. 변화체의 영광 또 첫째 부활체의 영광 또 굵직하게 또 있잖아. 왕국이지. 천만 왕국. 천자 맞아. 천년 왕국. 할렐루야. 뭐가 됐든지 간에 예수님과 함께 영생의 몸으로 사는 거예요. 사는 거. 형태가 좀 다를 뿐이야. 천년 왕국은 나라의 관점, 영토의 관점,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은 집, 동네, 도시의 관점, 성인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기는 자, 이거는 남느냐, 이기느냐, 지느냐, 속느냐, 영적 상태의 관점. 오케이? 그 다음에 첫째 부활자, 죽어서 먼저 부활하느냐, 나중에 부활하느냐, 둘째 부활자, 마지막 부활자, 그 다음에 변화자, 죽지 않고 영생의 몸으로 되느냐, 몸의 상태에 따른, 그죠? 관점에 따라 다 이름이 다르지만, 단어가 다르지만, 결국 동일해. 예수님과 함께 영생의 몸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답을 주셨잖아. 뭐라고 했어요? 13절에도 온전히 바래라, 온전히 바래라. 의심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그럴까? 말까? 아닐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온전히 텔레이오스, 완전하게 흔들림이 없이 바라라. 엘피조, 기대해라. 확신해라. 확신 가운데 소망하시기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언약을 의지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우리의 언약 무슨 말씀을 받았어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진정 살아있는 믿음의 은사 무한대로 쟁취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주의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위하여 사랑의 믿음이어서 체험하시도록 주의 성령의 충만한 것이 인도하시옵소서. 기도하니 하나님의 신관된 영광 하나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충만한 것이 인도하시고 언약의 얼음을 타게 하시옵시고 언약대로 순종하시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마귀가 외우시냐 사탄마귀 하나님 계시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원하라. 결박받는 떠나는 것들이 제압되고 사라질지어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것이 인도하시옵소서. 천만천부에서 천벌이 보내주시옵시며 하나님 되시옵소서. 체험하시도록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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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8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살아있는 믿음으로 바치겠습니다. 이 기부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에 감사하고 기대와 확신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변화체의 영광을 쟁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온전히 바라길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약수 고대하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새 예루살렘 속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선교 헌금인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선교 운동을 펼칠 수 있는 믿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은사 무한대로 임할지어다. 믿음의 은사 무한대로 임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건축 예물 바칩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참 성전운동, 영접운동 펼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만민복음화 운동을 펼치기 원하나이다. 선교회를 바치오니 무한대로 축복하시고 아버지의 11조를 바치오니 무한대로 축복하시며 아멘.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236장 말씀에 순종하신 여러분 무한대로 축복합니다. 236장 찬송합시다. 우리 모두 수고 끝난 세상 값만 보고서 모든 불신 걱정 사라지로 예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헐되기만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헐되기만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죄복 증거케 하심이 말세지 말 이 세대 속에서 세계 열방 복음화 운동을 펼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품고 영생의 몸으로 변화되기 원하는 존귀한 상급을 누리기 원하는 그 중심과 그 소원과 또 미래와 자자손손 모든 현장과 만나지는 모든 만남 속에 모든 현실 시스템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봉토록 무한대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